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찬양도 십자가 군병 우리 김평환 목사님께서 정말 항상 금요 기도에 이번 주에 있죠. 약간 예고편처럼 약간 오늘 찬양해 주셨는데 정말 힘있게 찬양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도 함께 십자가에 대한 내용을 함께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오늘 말씀도 함께 십자가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라고 여러분에게 그 단어를 던져드린다면은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것을 의미하십니까? 보통 우리가 십자가 생각하면은 은혜, 사랑, 감사 또는 구원 또는 부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살짝만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질문이 요구하는 것은 같습니다. 하지만 보통 우리가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은 이 질문에 십자가의 좋은 의미를 우리가 머릿속에 잘 떠올리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한 가지 말씀 때문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십니까? 오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 속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오늘 우리는 이 1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볼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18절에서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하면서 이 십자가의 의미를 누가 받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가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멸망하는 자와 구원받는 자를 구분하는 기준을 지금 바울은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멸망하는 자와 구원받는 자의 기준을 구분하는 그 기준을 십자가로 두고 있는 걸까요? 저라면 아마 부활을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이라는 것,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누구나 믿기 힘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뭔가 우리 머릿속에 잘 이해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바울은 왜 굳이 이 기준을 십자가로 두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라는 이 지역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고린도 지역에 대해서 어렴풋이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무역을 하는 항구 도시 또는 음란이 가득한 도시 정도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서 좀 더 우리가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는 그리스에 위치한 동서의 무역과 그리스의 남북을 잇는 아주 중요한 국제 무역의 요충지였습니다. 특히 바울이 사역할 당시의 고린도는 아주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당시 고린도가 얼마나 번창했냐면은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아테네 있지 않습니까? 아테네 올림픽 경기를 했던 그 아테네, 그 화려했던 아테네가 이때 당시 고린도와 비교하면은 그저 화려했던 추억만을 이야기하는 무기력한 대학 도시에 불과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무역을 했으니 또 이 고린도 지역은 관세나 운송비로 관리들은 풍족한 수입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늘 여행객으로 붐비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고린도에서는 이 2년마다 고대 그리스의 4대 제정 경기 중에 하나인 이스트미아 제정 경기가 열렸다고 합니다. 이 4대 제정 경기 안에는 지금의 올림픽의 모체인 올림피아 제정 경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와 이 시리아 지방 사이의 이 제국 전역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나 관람객 이외에도 사업가, 무역 상인들, 특히 사업에 재능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이 고린도를 많이 찾아왔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아메리칸 드림이 있는 것처럼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고린도 드림을 품고 갔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고린도는 로마의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황제가 로마의 식민지로 새롭게 세운 도시로 자신이 지휘하던 군단의 이 퇴역 군인들을 위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대한 어떤 충성이 가장 중요했고
도시의 법률과 이 체제는 로마의 양식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는 지리적으로 국제적인 무역의 중심지, 사업과 경제적 번영에 민감한 도시, 이런 도시의 특징은 매우 경쟁적이고 또 스스로 또 만족하고 있고 기업적이고 성공을 향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상업주의적인 어떤 태도가 불가피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고린도 문화가 자만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자기 만족을 가진 채 경쟁과 어떤 성공을 향한 욕구,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다는 사실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18절 말씀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멸망하는 자와 구원받는 자의 기준을 십자가로 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들의 그리스도인됨에 대한 유일한 기준이며 토대라고 지금 주장하는 것입니다. 왜 많고 많은 기준 중에 십자가입니까? 왜 십자가가 지금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십자가가 어리석음과 능력을 나누는 기준이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이 십자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거리끼는 것이었고 거슬리는 것이었고 미련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두가 이 십자가를 피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이 십자가를 피했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피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했던 이 십자가 처형은 그 시대에 사람들의 대화에서도 꺼내기 어려울 만큼 아주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런 부끄러운 이야기였습니다. 십자가는 아주 치욕적인 것이었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십자가는 잔인한 것이었고 십자가는 역겨운 것이었고 십자가는 가증스러운 것이어서 십자가를 입 밖으로 꺼내려면은 우회적인 방식으로 돌려서 꺼내었던 그런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어쩌면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위축되게 만들었고 그들조차도 피하고 싶어 했던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바울은 그 부분을 정확하게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다른 그리스도, 병을 고치는 그리스도, 사랑이 많은 그리스도, 창조주이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너희가 그토록 거슬리고 피하고 싶어하는 그 역겨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승자에 열광하는 사람들에게는 낮아지고 역겨우며 치욕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불쾌한 것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두 얼굴의 십자가입니다.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자기 십자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십자가. 우리는 한 번씩 목장 식구들이랑 혹은 같이 사역하는 사람들끼리 밥을 먹다가 우스갯소리든 진지하게든 이것이 나의 십자가야, 이게 내 십자가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겪는 고통, 힘든 것들, 아픔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가 남에게 오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오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때 당시에 로마인들이 느꼈던 그 십자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가진 우리의 그 십자가가 과연 내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있는 것들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 십자가는 역겨운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만 해도 입맛 떨어지는, 남에게 이야기할 수도 없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또는 다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나에게 불쾌함의 용솟음 치는 그런 것이 십자가라는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옆에 같이 앉아 있지만은, 함께 성도됨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함께 옆에 앉아 있지만은, 이 사람들에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직도 오픈하지 못하는 나의 부끄러운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십자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에 24절에 그 구절, 다음 구절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입니다. 제 목숨을 잃는다라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그런 것입니다. 내 십자가를 드러내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싶은 그런 것이어야 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안이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몰트만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거리끼는 십자가 주위를 장미로 아름답게 둘러놓고서는 너무 쉽게 이 십자가의 추함과 부끄러움을 잊어버린다는 것이다. 여러분이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것이 여러분의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기만 해도 불쾌하고 역겹고 치욕스럽고 거슬리고 피하고 싶고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이 바로 내 십자가입니다. 과연 나의 십자가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이 추함과 부끄러움 그리고 거슬림, 이것이 오늘 이야기하는 십자가의 첫 번째 얼굴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피하고 거슬려하는 이 십자가의 첫 번째 얼굴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바로 너희,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이 십자가는 거리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지금 바울이 말합니다. 왜 사람들이 보기에 역겹고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하고 거리끼는 그것이 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십자가의 첫 번째 얼굴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까? 25절 말씀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는 이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십자가와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5절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여기에서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렇게 역겹고 어리석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거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길지만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에서 28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물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를 받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얻었지만 그것은 너희가 한 것이 아니다. 누가 한 것입니까? 26절에 너희를 부르신 것을 보라. 너희 중에 지혜로운 자가 없으며 능력 있는 사람이 없다. 문벌, 신분 좋은 자도 없다. 그리고 27절에서 28절까지를 말합니다. 27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을 택하사 모두가 거리끼는 십자가를 받아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하신 것 그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었고 하나님의 택함 때문이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때문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얼굴의 십자가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마지막 십자가의 얼굴은 은혜입니다. 첫 번째 얼굴은 추함과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두 번째 얼굴은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두 가지 얼굴 중 어떤 십자가의 얼굴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늘 이 두 가지의 얼굴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가지만을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추함과 부끄러움을 기억하면서 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나의 추악함이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괜찮은 사람으로 포장하려고 합니다. 타인에게 유죄라고 판결을 받지 않는 이상, 그래, 넌 괜찮아,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아니, 순수한 거야. 이 정도면은 항상 자기를 의롭고 지혜롭고 거룩하다고 여깁니다. 얼마 전까지 나오는 책들을 보면 죄다 책 표지들을 보면 다 누워 있습니다. 괜찮아 라는 말이 그렇게도 많습니다. 실제 책 제목들입니다. 실수해도 괜찮아, 뭘 해도 괜찮아, 일어나요도 괜찮아, 불편해도 괜찮아, 괜찮아, 안 죽어. 물론 이 책들의 의도는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시대가 괜찮은 것이 당연한 것처럼 최면을 거는 것과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모습을 보며 괜찮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나의 부끄러움과 추악함을 짊어지고 우리는 가야 합니다. 늘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괜찮은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뿐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추함과 부끄러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추함과 부끄러움은 내가 남에게 숨기기 바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나의 더러움과 추악함,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움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직시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얻은 것이 우리는 나의 공로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것이 나 자신이었다면 단지 어리석음으로 끝날 문제가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됨을 우리는 기억할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능력과 지혜 가운데로 지금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풍성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두 얼굴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낮아지며 겸손할 수밖에 없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십자가는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십자가를 기억하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만 자랑할 것은 이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에서 바울이 인용한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것을 자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늘샘 성도 여러분, 두 얼굴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할 때에 나의 부족함을 알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자랑할 때에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추함과 더러움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지신 그 은혜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날마다 얻으며 늘 낮아지고 겸손하여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입술이 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는 그 기간 동안 우리가 늘 십자가를 묵상해야 하지만 특별히 이 기간 중에 우리가 십자가를 계속해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면서 내가 저기에 달렸었어야 되지. 저게 내 십자가지. 그런데 주님께서 달려주셔서
내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서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지.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늘 감사와 찬송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